우리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지난주하고 또 오늘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말씀들을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진동하고 계시고 이 부산 땅을 진동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고 계시고 이 부산 땅을, 이 한반도를, 이 세계를 흔들고 계시는데 이 시기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졌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내린 여러 가지 마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 제 자신이 이 한반도의 위기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니라 부산 땅의 위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컨대 위기다. 그게 뭐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위기다. 이 시기가 위기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적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이 제게는 위기로 느껴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듣는 시간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위기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일, 또 개인적으로 죄의 유혹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그런 달콤함들에 내가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게 위기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겔 9장 말씀을 오늘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문제다. 교회의 문제보다는 또 제사장의 문제다. 목회자들의 문제다. 목사들의 문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 교수이고 유명한 목사이고 또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어느 교수가 쓴 책을 소개해놨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 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교수이고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아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기독교계에서는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세물결 플러스라고. 그 대표가 김요한 목사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입니다. 대표적인 그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오는, 저도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참 많이 사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책들이, 그 주류들이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의 많은 저자들이 거의 사회주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책들을 많이 출판하죠. 그런 책들을 통하여서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교회는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지금 훈련받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신학생들, 또 젊은 목사들, 부목사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들은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고 앞장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로 저 북한 땅을 장악했을 때 대표적으로 교회들이 찬성하고 교회들이 지지하고 났었죠. 남한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내다봅니다. 근데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개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제가 부암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이번 주간에 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에스겔 9장에서 주님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이와 늙은이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이가. 우리 하나님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봐주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심판은 늙은이 젊은이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지 않은 모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심판은 또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늙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숫자 2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난해주에 보면 숫자 2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2 해놔놓고 또는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 늙은 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이고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동쪽을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면, 8장 18절에 보면 나도 분노로 그들을 갚아줄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9장에 와서 주님께서 그 분노를 쏟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참혹하고 부끄러운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분노를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성전의 제사장들도, 성문 어귀에 있는 여인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성소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가? 8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동쪽의 태양을 향하여서 예배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그 지역, 그 도시, 그 민족들을 통치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메대를 통치하는 그런 하늘의 천사들이 있죠. 또 바사를 통할하는 그런 하늘의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도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각기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영들이겠죠. 천사들이겠죠. 그죠?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섯 사람입니다.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주기는 뭘 가졌고?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섯 가운데 한 명을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타베크라고 쓰는데요, 타베크는 이 여섯 외에 한 명이 아니라 여섯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컵 뚜껑이 있으면 이 하나를 우리가 절단해서 반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한 반을 나누었을 때 이 한 토막은 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중에라고 하는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 그 가운데 하나, 그들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여섯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섯 가운데 이 한 명은 뭐 합니까? 먹그릇을 차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이마에 표를 해 살리는 이 숫자보다 죽이고 심판하는 숫자가 더 많고 더 강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는 베옷을 입고 고운 흰색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먹그릇을 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이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 심판은 성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심판은 성소의 가장 앞에서부터 제사장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린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실한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해주시는데, 그 심판하는 천사들의 그 심판의 칼날을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이 피하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맨날 헷갈리게 하고, 맨날 아리까리하게 하고, 맨날 막.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시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야는 내 소유다.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경우죠. 자,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적 그리스도와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건 무슨 표입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표입니다. 그죠? 뭘 못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꼭 필요한, 사람들은 꼭 필요하면 삽니다. 저는 꼭 필요하면 삽니다. 꼭 필요하면, 그죠? 우리가 앞다투어서 합니다. 요즘에는 뭐 6개월 못 돼서 새로운 폰들이 나옵니다. 그죠? 1년이 채 안 걸려요. 얼마 전에 아이폰 11이 나왔는데 또 아이폰 새 폰이 이번 가을, 여름 가을에 나온다고 말하죠. 얼마 전에 갤럭시 S12가 나왔는데, 맞나요? 아니지. 갤럭시 12가 아니고 20가 나왔죠. 맞나요? 갤럭시 S20, 20이니까 20, 영어가 좀 딸려가지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또 새로운 폰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6개월 지났으니까 뭐 합니까? 아이고, 이 폰 나이가 떨어질 때까지 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폰들로 바꿉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폰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막 요즘 애들은 폰이 없으면 죽어요. 막 숨이 넘어갑니다. 요즘 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도 폰이 없으면 뽀로로 못 보고, 또 뭐 상어? 뚜루뚜루 못 보니까 환장을 합니다. 만약에 야,
표 안 받으면 이거 못해, 표 안 받으면 마트 장 못 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다 앞다투어서 보겠죠. 심지어 미국의 교회들은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많은 미국의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목사님들이 받으라, 구원과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고. 자,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에스겔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 심판과 즉 그리스도의 활동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나의 소유, 나의 백성,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인을 치시며 표시를 하시느냐 하면 어떤 자들에게 하십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신다고 말해요. 자, 이 히브리인들은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 종은 내 소유다 하고 표시를 할 때에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 글자 22번째 마지막 글자의 타우를 표시합니다. 타우. 히브리어 글자 제일 마지막 타우를 표시를 하는데 이 타우는 히브리 글자들은 다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글자 알렙은 황소, 소를 의미하고 두 번째 글자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뭘 의미할까요? 그냥 한번 한번 보시죠. 마지막 글자 타우를 종들의 이마에 표시하여서 이는 내 소유다 하고 표시를 합니다. 이 타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에스겔 9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표를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이마에 표를 합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요?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지네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뭐냐, 뭘 우리가 애통해야 되느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소유라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먹그릇을 찬 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들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 이들은 살아야만 하는 자들,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표시하는 그 표를 받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시대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생각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종종 얘기하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했을 때 제자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시대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죽음을 당한, 심판을 당한 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죽임 당한 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애통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이 은밀한 곳을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골방이죠, 골방.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의 다수의 모임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개인의 골방입니다. 개인의 간구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적은 것을 위기로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 다수의 모임 가운데서 공동체의 예배를 인도하는 숫자는 많은데, 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개인의 골방, 개인의 간구가 적은 것이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위기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받아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양떼,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에 울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반도에 있으니까 우리는 뭘 위해 울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애통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자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자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분별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나가야죠.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양떼, 여호와의 양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통곡해야 되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애통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의 눈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뭘 위해 울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울었어요. 우리의 탄식과 통곡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통곡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의 애통도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울부짖는 애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어요.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것이 애통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눈물의 출발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죠. 예수님은 뭘 보며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러면 애통의 본질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럼 우리의 애통의 본질도 예루살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가난한 영으로 탄식하는 애통의 노래들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애통의 노래들이 바로 이 선지서들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느헤미야만 우리가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선지서는 아니지만 느헤미야만 살펴보면 이 의미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중보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의 중보와 헌신으로 살아남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먼 이방 땅에 있지만 나름대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왕의 궁전에서 가장 신임받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왕의 술 맡은 거 아는 자, 왕의 가장 신임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는 이방 땅에서 이민 가서 그 땅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많은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의 슬픈 소식을 보면서 그들이 탄식하며 울부짖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1세대는 모르겠지만 1.5세대까지도 모르겠지만 3세대, 4세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 슬픔이었습니다. 아니, 고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누리는 평안함, 그가 누리는 안락함에서 결코 그는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는 단식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울지만 않았습니다. 어떡하냐 울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울지만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맡기십니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지만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반도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부산 땅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건 뭡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 회복을 볼 때에 우리의 영이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고 그것이 우리의 사업에,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은 좀 될지도 모르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피부에 와닿는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한반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나는 그것을 통하여 가난한 영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영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세스타이, 좀 어렵죠.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돕는 자, 성령님을 얘기하는 위로자,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 때 위로받는다는 이 말이 파라클레세손타이라는 단어를 써요. 위로받는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나함이라는 말은 동정이다, 위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동정, 위로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이 나함이라는 말은 강한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나함, 아함, 이런 위로가 안 되는 모양인데 나함이라는 말은 강한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흑암과 혼돈, 어둠이 가득할 때 그 위에 뭐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말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말은 그 위에 하나님의 호흡이 덮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숨을 성령님 강한 숨을 내쉬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한다는 나함, 강한 숨을 내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을 한번 보죠.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근데 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근데 마음이 상했다는 이 말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루아흐는 성령을 이야기도 하지만 영을 얘기하기도 하고 호흡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숨을 얘기도 합니다. 근데 루아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짧은 숨입니다. 외우기 쉽도록 팁을 드려요. 루아흐니까 짧은 숨이다. 좀 와닿습니까? 역시 위로가 안 됩니까? 나함은 강한 숨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는 이 말은 짧은 숨이에요. 짧은 숨.
짧은 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애굽의 복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많이 애통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짧은 숨으로 애통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영들이 이방의 우상들과 이방의 신들에게 복역하고 이방의 신들에게 굴복하고 복역한다고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그들의 영들이 핍절하고 그들의 영들이 상해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숨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아주 짓눌려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배장로님 같이 덩치가 크신 분이 우리 전두희 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장난을 친다고 베개로 위에서 꽉 누르면 권사님이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마 있어 죽겠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눌려진 상태예요. 짓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이걸 짜르루아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짜르루아흐, 짧은 숨, 짧은 호흡을 겨우 호흡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이 짧은 숨을 견디고 짧은 숨을 딛고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굶주림과 가난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 짧은 숨으로 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이마에 표를 쳐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숨으로 짓눌려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짓눌림을 이기고 일어나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임재와 구원을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나함이에요. 나함, 강한 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짧은 숨으로 짓눌려 있다가 그것을 겨우겨우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임재를 구하며 짧은 숨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눌리고 포로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누구로 인하여 가능합니까? 강력한 숨, 강한 바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일 동안 짧은 숨, 짓눌리고 억눌린 상태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한 바람, 강한 숨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불량품처럼 취급받아요. 그런데 이 짓눌리고 억눌린 상태에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둠들을 꺾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부의 세력, 그들의 세력 가운데 지배하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려버리시죠. 홍해를 뭘로 말려버리십니까? 강한 바람으로 말려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자유케 했던 그 역사가 강한 동풍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정말 억눌리고 짓눌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짧은 숨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숨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인쳐주시는 거죠. 이 애통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내 기도는 저기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애통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큰 바람은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50일의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짧은 숨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오메르 기도가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골방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개인적인 간구의 시간들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내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또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걸 좀 계속해서 이어서 에스겔이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18장이죠.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가 나와요.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강한 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암로교회 애통하며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 주 고민했던 것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들은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보다 말씀을 말해 전해야 되는 시간들이, 이건 위기다. 제가 느낀 이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위기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심판이 오늘 지도자인, 오늘 부암로교회 지도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듣습니다. 여러분, 저의 위기가 여러분들의 위기로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저의 위기가 여러분들의 위기로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로 묶여진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 죽으면 다 죽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아주 진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정말 짧은 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눌림 가운데 그냥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눌림 가운데 괴로워하며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짓눌린 숨으로 짓눌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바라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소유라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탄식하며 울며 애통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